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5절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멘 하시고, 인증샷을 찍고 헌금도 보내라고 우리 후배 목사가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도 꼭 예배를 드리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의 주인공인데, 성경에 가장 큰 기적이, 구약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이 홍해의 기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적은 없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갈대 바다라고 그래서 낮은 곳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걷고서 이렇게 건너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랬더니 어떤 유초등부 꼬마가, 야, 그러면은 갈대 바다의 그 낮은 곳에 애굽의 군사들이 코박고 죽은 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초동부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으니까, 야, 니네 집에서는 다 기도하고 밥 먹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강아지는 기도 안 하고 먹어.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건 강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인간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처음에는 오병이어가 기독교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순진한 꼬마가 도시락을 갖다 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너무 감동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꺼내놔서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나누다 보니까 먹고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적이 빼면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윤리만 남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게 성경이다, 이렇게. 그러나
그 윤리 속에는 믿음이 필요 없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면역력을 높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날씨에 대해서,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거래요. 정말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 새벽 기도 설교를 딱 틀었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새벽에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새벽 기도 말씀이. 성경에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새벽 기도 말씀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침부터. 날씨도 좋고, 또 그런 말 들으니까 좋고, 또 차량 운행 갔다 오는데, 어느 이쁜 아가씨가, 웃으면서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 예. 이쁜 아가씨가 우리 집 사람이야. 예. 오면서,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인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쁘지? 예.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기분 좋은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첫 월급을 타가지고, 목사님 전도할 때 신발 사서 신으시라고 전도 신발을 사줬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전도 신발로 바꿔 신고 왔어. 왜 그러냐면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날씨가 좋구나 하는 이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옮겼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우주에 있는 것들 중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0.0000001%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주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지구는 먼지처럼 안 보여.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봤냐 그러는데, 여러분 코로나19 봤어요? 코로나19 안 보이잖아, 우리 눈에. 그래도 몇만 명이 확진자가 되고 몇백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코로나19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아주 작은 거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가서 애굽 병사들과 싸우고 있었잖아요. 바퀴를 뽑아내고 그들과 싸울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 우리가 도망가자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층에서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잊으셨는가 보다 할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이 홍해 앞으로 왔어요. 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거는 노예 근성으로. 노예는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해. 근데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모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직도 세상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과거의 종으로, 자기 지식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는
종살이를 한 적이 없어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아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했잖아요. 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가 보다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홍해가 갈라진 게 성경에 보면 밤이에요. 밤바다. 근데 앞에는 밝음이 있고 이스라엘 뒤쪽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밤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밤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는 게 믿음이고, 애굽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고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이 바다로 들어갔어요.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간 애굽의 군사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밤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안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살려뒀을까? 제 생각에는 그 밤바다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코로나19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밤바다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가장 청정구역이래요. 방역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하고 온도 체크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더 코로나19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지 모르지만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저기 구청에서 체온계가 왔어요. 겨드랑이 넣는 거. 하루에 한 번씩 체온 체크하라고. 그게 안전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시간 전에 체온 체크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근데 저는 꼭 36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차가운 남자야. 냉정한 남자.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데도 꼭 36도가 나와. 체온기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가 없어서? 갈아야 되겠네, 그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밤바다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홍해를 건너기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중생했다,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이 홍해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애굽 병사들은 죽었잖아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만 섬기면 돼. 여러분, 애굽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이 그게 애굽의 우상들이에요. 애굽의 우상들의 비유를 맞추려면 아들도 강에다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들을 강에다 던지라. 그게 나일강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돼요. 거룩한 나라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의 목격자야. 그 목격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소유라는 것이 보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을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아 갈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보물을 누가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훔쳐가도록 막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과 후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겠어요. 믿음으로 밤바다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충격,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충격으로 죽을 때까지 고통받으며 사는 거야. 그 화병이 생겨갖고. 그러나 모세는 보세요. 나이가 비록 80이지만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홍해 사건을 잊어버리겠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잖아요. 한 사람도 남녀노소 애굽에서 가져온 가축까지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에 믿음으로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홍해보다 작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매일 만나가 내리는 게 기적입니다. 안식일 전날 2배로 내리고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게 한 달 동안 경험한 게 아니고 40년에서 1개월 빠진 39년 11개월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왜 원망과 불평했냐면 중단한 잡족,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중단한 많은 잡족들이 섞여서 나왔어. 이 사람들은 예배하고 상관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냥 출애굽할 때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동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홍해를 건넌 기적은 말씀대로 믿고 밤바다로 들어간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을 40년 동안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애굽에서 궁궐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계산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게 소가 몇 마리 필요하고 양이 몇 마리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손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홍해의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짧아져서 내가 그렇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5번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사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그랬죠. 여호와 니시, 승리를 기록하라. 그래서 그랬는지 여호수아에게 그 기록된 말씀을 밤낮으로 읽어줘가지고 외우게 해라. 근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태양아 멈추라고 외쳤잖아요. 여러분, 태양아 멈추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그냥 겁먹어가지고 그냥 홧김에 한번 질러본 말이 아니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밤낮으로 귀로 들으면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졌던 그 전투를, 아말렉과의 싸움을 그가 기억하면서 태양아 멈추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대로 태양이 멈춘 것이 야살의 책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3층에 야살의 책을 제가 사다 놨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는 믿음, 그래서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송가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노래하는 게 복음송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복음송가는 예배 중에 하지 않았어요. 왜? 찬양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복음송가 중에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제 102장 같은 경우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는 사람이고, 기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의 병사들에게 죽거나 아니면 애굽의 병사들처럼 죽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뭐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사내립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막 망령되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줄 믿느냐?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히스기야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막 모욕을 했어요. 조롱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집에 돌아가서 그 아드렛 멜렉과 사레셀에게 죽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 신전에서 경배하다 죽었어요.
아들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애국과 싸우고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싸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것을 믿고 들어가는 자는 기적을 체험한다. 그 이후로 광야에서 믿음으로 그들이 많은 기적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불뱀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신약에서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걸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말씀을 믿느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애국 군사들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는 날마다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월상 예배 때 구원은 십자가 사건은 완료된 것이고 구원받은 삶은 날마다 미완료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홍해 건너면 끝나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면 끝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광야에서 기적의 삶이에요. 날마다. 그러면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서 간증하지 말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주를 감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밤바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